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또 뵙겠습니다. 매주 뵙고 싶지만 또 한 달 만에 하루 한 번 뵐 수 있는 기회라서 오늘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그 마음의 시력이라는 걸 세 차례, 세 달 동안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력을 이제 지난달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에, 그리스도인의 시력이 이제 네 가지 관점으로 이제 시점이 있고 시야가 있고 시합이 있고 시각이 있는데 에,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는 게 이제 시점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집중해서 거기만 시선의 초점을 먼저 보는 거. 그다음에 시야는 이제 시공을 초월해서 바라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종말에서 지금 보는 거. 아마도 우리 삶의 마지막 그 순간에서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현재를 바라다보는 것도 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은 함께 앉아 있는데 이게 영적인 관계로 육신의 눈에는 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시고요. 또 시합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현실로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거는 현상. 그 현상을 만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뭐 본질,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결국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째로 보는 게 이게 참 중요하고 그러려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모든 학문을 지금 인류 역사에서 많은 학문들이 생기고 하지만 또 이런 것들이 진리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이게 이제 마음의 시력이 마지막 제가 말씀을 올릴 때 빌립보서 말씀을 드려서 마음의 시력이라는 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과 인생과 자신을 바라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올렸고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믿음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이제 확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좀 그 중요한 질문인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기 스스로의 방점을 좀 찍어 보면은 너희 스스로 알아야 돼. 남이 얘기해서 아는 게 아니고 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믿는 순간에 계시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만약에 스스로 알지 못하면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렇게 아주 이거는 보통 그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 또 성령의 내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인정하고 그런 게 신앙생활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시력이라는 게 뭔지 하는 거를 좀 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그 데이비드 A. 시멘스가 이분이 목사이자 또 선교사이자 또 신학대학교 교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 관점에서 이제 우울증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그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나요? 예. 또 무언가 하나님께 범죄를 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건 아닌가요? 우울증은 영적인 실패인가?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마련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우울증에 걸렸을 때 힘들고 또 그것이 또 단기적으로 좀 해결 안 되고 또 앞으로도 그게
그 완치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이 찾아올 때 이런 질문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우울증을 걸려보지는 않았지만 우울감을 많이 느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많아서 그 철학에 빠져들면서 과연 그 언젠가 내가 죽을 텐데 왜 지금 이게 살아야 되지? 내가 아무리 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해도 언젠가 내가 죽을 텐데 그러면 다 모든 게 끝날 텐데 그런 것에 대한 실존적 불안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나름대로 우울감이 좀 많았고 저희 그 큰딸이 그런 유전자를 받아서 좀 우울증을 오랫동안 앓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뭐 보직한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시편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이런 것이 다윗이 이제 너무 힘들 때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감정에 표현했던 그런 것들이고 또 오 주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건 엘리야의 그 고백이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거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 누가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삶이 너무 고난과 시련이 크면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성경에서도 그 모범적인 믿음의 선배들도 우울증을 다 겪었다. 아, 그래서 제가 이런 걸 보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이 많고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과연 그게 제대로 마음의 감각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들어봐도 그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그 모든 인간이 다 겪게 돼 있는데 정도 차이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랬잖아요. 내가 그, 그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환자를 치유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다 정신질환에 이제 걸려 있는 본질적으로 볼 때 다 정신질환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는 어떤 증상이 나오고 럴 때는 이제 우울증에 그 해당이 되긴 하지만 다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이제 타고난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사람은 이 우울증의 원인을 이제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분노, 인격, 영적인 갈등, 또 이제 사단이 어두운 영이 또 그, 괴롭힐 때 이런 우울증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는 자기 자신을 일단 인정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자기 자신을 또 배척하고 또 이러면 또 우울증이 또 갈 수 있다 뭐 얘기하니까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성령님께서 다스리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하나님께 감사 결론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다 보면은 결국 인간의 마음은 무의식과 의식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구조가.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제 슈퍼 의식이라고 해서 이제 초월 의식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 삶을 좀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 없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초연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슈퍼 의식, 초의식 같은 것들이 생겨서 우울증을 치유할 수 있다고 이분께서 이 데이비드 시멘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이제 고통과 실현에 대한 관점,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로고 세라피로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 의학 박사에다가 철학 박사예요. 그런데 1944년도에 이제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자기가 겪었던 걸 가지고 이제 책을 쓴 거를 제가 요약을 한 건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는 거기에 그 수용된 사람들이 수감자들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그 가스실의 죽음의 공포를 항상 느끼고 특히 자기 동료가 그 가스실에 끌려가면은 자신에게도 죽음이 임박함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런 고통이 찾아오면은 자꾸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은 또 수감 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자살을 보류하게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서서히 죽음이 두렵지 않은 뭐 그런 이제 그런 이제 경험을 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럴 때 고통을 주는 혼란의 원인이 뭐냐? 요게 이제 프로이드 뭐 잘 아시는 그 무의식으로 그 노벨 그 상까지 받은 프로이드는 서로 모순되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되는 불안이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로고세라피의 창시자인 이분께서는 이제 고통을 주는 원인이 혼란의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뭐냐면 환자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이제 각도가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치유의 방식은 로고 세라피에서 얘기하는 치유의 방식은 삶의 무의미함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삶이 지닌 절대적인 의미. 그러니까 결국 이분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절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터득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을 일단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치유의 첫 번째 단계고 그런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때는 이 시련이 가져다 주는 상황을 창조적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이제 갖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상황은 바뀔 수 없지만 자신의 태도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관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치유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갖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이제 쉐마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다 그 정신 코드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도 이런 그 신앙의 DNA를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의미의 치료 기법, 로고세라피를 이제 창시한 거죠. 그래서 고통당할 때 자기의 감정을 그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마음이 몇 번이나 흔들렸는지 주께서 다 아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할 때, 시련당할 때, 또 우울증으로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일 때, 또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갈 때, 내 마음이 몇 번이나 흔들렸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내 눈물의 고통, 내 시련 이런 것들을 나의 슬픔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죠.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이런 저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 고통에 대한 실현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이런 걸 갖기가 너무나 힘들고 또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다 이렇게 가질 수는 아는데 이번에 책을 읽어보니까는 그 유대인들 25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수용소에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 이제 그리스도인의 그 시력이라는 관련 성경 구절을 제가 읽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11절에 가면은 에, 사람의 사정을 보면은 사람의 사정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거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것도 알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들한테 너희들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죠? 성령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 가사도 있죠? 그죠? 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찬송가 가사에서도 여실히 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지혜로 가리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에서 가리킨 건데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감각으로 분별을 한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14절에 가면은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못하고 또 성령의 일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이 영적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면은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일종의 뭐 수시력,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의 생각이나 사고나 감정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오히려 신앙 수준이 낮은 사람의 상황을 잘 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 이게 지난번 빌립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죠. 예.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를 세 가지를 얘기하면은 과연 육에 속한다. 육신에 속한 자는 뭔지,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은 뭔지, 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만약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버리운 자라고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시험하고 확증할 때 어떤 상태에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연합이 없이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 대비해 보면은 육신에 속한 자는 재산과 권력과 쾌락이 지배한다고 봐요. 반면에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끌리는데 우리가 인간의 구조를 보면은 주로 이제 영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의 마음을 내가 육으로 지배하느냐 아니면 영으로 지배하나 그 차이죠. 그래서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마음이 내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 이제 안 되죠. 이것도 뇌과학하고 참 일맥상통하죠. 뇌과학에서 보면은 뇌 구조가 주로 생존 계통에 있는 거는 이제 뇌간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우리가 정서나 감정은 부정엽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생각에 해당되는 게 전두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두엽에서 부정엽이나 뇌관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게 반대로 가면은 이제 이제 육에 속한 자로 되겠죠. 그래서 육에 속한 자는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섯 가지 감각기가 있잖아요. 뭐 후각, 청각 이렇게 다섯 가지 감각으로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또 이성이나 과학과 물질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육적인 욕구가 영혼을 지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거에 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생존에만 이제 걱정하는 거고 영혼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고 별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출생과 사망으로 끝난다는 인생관을 갖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예? 자기가 인식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지옥의 삶을 결국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성령에 속한 자는 영이 자기 마음이나 육체를 지배하기 때문에 영혼의 질서가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역사함으로써 기쁨과 감사와 샬롬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 이게 성령에 속한 자죠. 이게 육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그 세상에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나 이거하고 같은 얘기예요. 예.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돼. 영으로 살면은 육신의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니까 영에 의해서 육체를 지배하면은 그러면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망이나 쾌락이나 이런 육체적 그 탐욕 이런 것들을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은 결국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은 우리 마음이 기쁨과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을 한번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하나님의 사정과 마음과 생각을 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이제 그렇게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찬송가 가사처럼 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뭐 의식주,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하다못해 자연, 응?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모든 것이 만유,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양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는 성령이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사람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전혀 다른 거죠. 얼마큼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타종교,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힌두교, 이거는 사람의 전통이나 그 인간의 초등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에서 나오는 교훈인 반면에 기독교는 이 만유를 주재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경영해서 나오는 교훈이라는 거죠. 결국 성령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이게 이제 하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시력이 나쁜 사람들은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능력, 그 깊이와 넓이, 이거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 신령한 자는 모든 사람들의 에, 마음의 깊이와 크기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신자에게,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결국 요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가 이해력이 좋아서 지성이 높아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것 또한 이제 믿음도 또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영성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그 그리스도인의 시력 2에서 이제 육에 속한 자, 성령의 사역, 역할, 그다음에 영성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에, 그리스도인의 시력 3에서 다음 달에 제가 또 이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영성이 뭐냐? 그 영어로 이제 spirituality.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때 결국 인간의 마음 가운데 영성이라는 게 생겨요. 그 결국 이제 믿음의 씨앗 같은 게 이제 생기는데, 이럴 때 이제 영성이라는 게 과연 뭐냐 할 때 이제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제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썩어질 양식만을 위해서 산다고 가정해 보면은, 그러면 이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육적인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신의 성품이라는 게 결국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성품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그 신의 성품은 어, 그 성령의 열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랑이거든. 사랑. 사랑, 그다음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이제 9가지 열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은 그 성령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그 약속을,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면서 성령 받으면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이제 만드신 건데,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거를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결국 뭐냐면 믿음에서 그 사랑인데, 이거는 신의 성품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천천히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그 처음 시작할 때하고 그게 10년, 20년, 또 30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 성품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요가 그 신앙의 8단계라고 얘기해요. 여덟 계단.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사랑까지 가는데,
이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내 믿음이 어떤지, 근데 내가 과연 덕이 과연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과연 절제하는 그 습관이 있는지, 또 인내하고 있는지, 오래 참음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가들리니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게 이제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경건한 삶 그러잖아요. 경건한 삶을 갖게 되면은 결국 형제 우애로 가고 형제 우애는 결국 사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 8단계 과정을 밟는 과정을 이제 그 영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성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건데 마음의 시력에서 처음에 말씀드릴 때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냐면 아주 부패한 상태였죠. 이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것, 인간의 마음이 가장 부패하다고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육에 속한 자들이 많이 그 부패하잖아요. 싸우기 좋아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남을 지배하기 좋아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남을 위해서 상처받은 치유자처럼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내가 어, 받았지만 상대방한테 똑같이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상처를 돌려서 상대방을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성령이 들어오신 증거가 이제 영성이고 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그 잣대,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영성이다. 그래서 아둘람 식구들은 제가 볼 때는 그, 그 마음이 가난하고 또 우울증이나 조울증,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해서 또 성령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 모인 공동체, 우리 아들랑 공동체, 이 시대에 한국 교회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그 편견이나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성경적으로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아들람 공동체를 통해서 치유를 하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